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성장하는 그 기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해내고 내가 계획해낼 수 있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분께 맡겨드리면 내가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향신 기도로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 토마스 키팅 신부님을 이제 한번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키가 한 19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탁 내려보시면서 뭐 이렇게 정말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정말 따뜻하다. 정말 이런 분이 신부님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이런 느낌? 야, 정말 뭔가 이분한테 뭔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뭔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확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되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토마스 키팅 신부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쓸데없는 꿈이구나. 아니면 허황된 꿈은 빨리 깨는 게 좋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자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조 섞인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인정해가는 어떤 과정들이 제 안에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또한 수용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은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어떤 그런 성장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장의 과정에서는 특별히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생각들의 틀을 전적으로 또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그 어떤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로부터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성장통이라고 하고 뭐 사춘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차원 안에서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틀이 점점점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키팅 신부님께서는 사람은 비단 예수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생활의 외적인 면에 얽매여 있지만 이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듯이 또한 자기의 어떤 영적인 단계의 다음 단계로 변천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차원의 성숙, 사춘기를 겪고 변천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무지나 올바른 방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아니면 길잡이가 전혀 없거나 또는 그릇된 충고 때문에 이 같은 변천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잡이가 없거나 아니면 그릇된 충고라는 부분은 어떤 신앙의 합리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섣부른 충고나 조언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제대로 겪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주의 영향력,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들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통을 겪게 되는 과정들 안에서 우리는 장상과 사목자들 또는 영성 지도자들과 놀랍도록 좋은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불화에 휘말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지위를 부여받고 나름대로 판단력을 발휘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달라진 입장을 발견하면서 그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던 이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 지난 회차에 제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영적인 성장통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긴밀한 관계를 믿고 영적으로 신뢰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봤을 때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성장통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성장통의 과정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키팅 신부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낡은 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성숙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로 올라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러한 초대로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를 잘 풀어나가기보다 그 상황 자체를 떨떠름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매사에 심통을 부린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장통의 과정을 겪기 전에는 나한테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고 나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잘해주던 어떤 주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싸늘하게 대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가 이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보려는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구나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위안과 격려를 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의 차원으로 이것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장의 어떤 그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지금 단순히 애착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수용해야 되는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식별과 어떤 정확한 어떤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데,
이 지점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발견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어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장에는 시기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한층 깊은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영적 성장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그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문해력의 어떤 습득과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기초 체력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무언가를 제안하게 되고 어떤 활동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게 되면 뭐 한번 하지 뭐. 그래. 뭐 까짓 거만 한번 해보지. 이렇게 쉽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자라고 하면 미안해. 내가 체력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저기 오늘 날씨 더운데 등산 한번 가면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상시에 운동도 하고 걷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도 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 가지 뭐 하고서 쉽게 따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체력 단련도 안 하고 그냥 걷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들은 등산 가자 그러면은 우리 수사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차피 내려올 산을 뭐하러 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좀 정리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영적인 어떤 문해력을 통해서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꾸준히 이런 것들 우리가 삶의 습득을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성장통을 겪는 시기, 우리의 기존의 관계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힘을 내서 한 번쯤 도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든가 영적 문해력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우리가 쌓여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영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집중력 없는 생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흩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과 함께 이제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순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들을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들에게는 어떤 순명이라는 어떤 수도 정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비록 이해 못하지만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몸으로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야. 지금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넘겨주시는 거야 라고 머리로 식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탁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들도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또 달리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단계에서 지금은 내가 성장해야 되는 단계구나라는 것도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몸에 이렇게 딱 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면 제가 그렇게 채워야 되는 관계에서는 처음에는 크게 넘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게 하느님의 뜻이겠구나. 이게 내가 성장하도록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회차 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미국에 신학교 공부를 하라고 저희 돌아가신 그 유광수 야고보 신부님께서 저를 이제 보내셨을 때 저희 온몸을 불살라서 우리 유광수 신부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저를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유광수 신부님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부님의 임종도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래, 내가 외국에 있으면서 신부님의 장례도 참석 못하고 임종도 못 지켰지만 신부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끝까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당시 저의 책임자 신부님께서 커뮤니케이션 공부하지 말고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을 준비했지만 내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유광수 신부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을 내가 마무리 못하지만 그래도 장상이 하라는 일을 내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쁘게 모든 걸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요?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유광수 신부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들, 시련들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마치면서 장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써야 되나? 에이, 쓸 거야. 에이, 몰라. 그냥 쓸래. 지금 장상들이 뭘 몰라서 그래. 쓸 거야. 라고 하고서 진짜 그야말로 원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튤립 사건의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너 왜 커뮤니케이션 공부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한 3년인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 또 갑자기 또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렇게 하느님께서 또 나를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하고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럼 커뮤니케이션 공부해야죠 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곤 이제 와서 또 공부하라고요?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게 하느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석사 마쳤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박사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박사 마치고 나서 저희 장사님께서 그 지방 공동체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바로 예라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성장하는 그 기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해내고 내가 계획해낼 수 있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분께 맡겨드리면 내가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번쯤 용기를 내보십시오. 처음이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균형을 배우고 조금씩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